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을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우리는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아멘. 옆 사람에 축복하시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다. 아멘. 맡기시면 가볍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 따라서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성탄. 우리가 12월 첫 주일에 성탄은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왜 최고의 복음일까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당신 이름이요, 그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통치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신 날이 성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탐심을 주어서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 살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도록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로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뭐하러 오는지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춥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 다 이루었다는 대속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청산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저주가 그 안에서 떠났다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때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생겨난 것이 뭔가요? 가난이요, 포로됨이요, 영적 눈먼자요, 억눌림의 삶이란 겁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인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그렇게 낮아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가난을 이제 부유함으로, 억눌림에서 자유함으로, 눈먼 자에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까지 내려왔을까? 바로 그것은 너희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다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저주가 다 청산해 주셨기에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여러분 뭐가 없다? 가난이 없다. 예수 안에는 이제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즐거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가난은 교회 다닌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근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내 삶에 찾아온 가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살면 저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는 맞습니다. 지금 주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려고 하면 나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누구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모든 환경적인 삶에서 넘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표현이나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표현이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한다. 너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믿니? 너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냐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매인자들을 해방케 했습니다. 오늘 18절의 본문에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삶에 생겨난 가난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난이 주는 마귀는 뭐예요?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마귀가 떠나니까 마귀가 가져왔던 가난과 더러운 것들을 다 같이 떠난다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줄어들면 공기가 많아집니다. 물이 많아지면 공기는 적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면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것도 같이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게 되자 아담의 육신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이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탓합니다. 지금 시대가 안 좋다고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이나 저주는 누굴 따라온다고요? 사람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도 복되게 바뀌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환경이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삶이 힘든가요?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랬어요. 똑같은 말인데 현대 성경이 이래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는가? 못된 짓만 일사는 자들이 남 짓누른 국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느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은 이는 얼마나 복되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되느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악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뀝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가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야곱, 라반 집으로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27절에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이 왔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삼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억울하게 행들하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 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이 애굽 시대당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었더라. 보디발 집에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 힘이 들면 하나님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고 위해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세요. 환경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그러나 영이 죽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주변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분명히 오늘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가 떠나가면 마귀로 인하여 가져왔던 모든 저주들,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환경은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환경은 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요. 마귀가 떠나가면요, 마귀로 인하여 생겨났던 모든 저주도 같이 여러분 떠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자유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뭔지 알죠? 포로된 자란 말은 뭐예요? 붙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는 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 속에는 탐심이 그 사람을 딱 뭐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같은 방법이에요. 내가 죽으면 탐심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탐심이 넘치단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뭔가요? 죽지 않고서는 마귀 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일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줘서 죄짓게 만들어서 나를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단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탐심은 떠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지배했던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랬어요. 이 흑암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에서 나를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만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복도 하늘의 복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안에서 나오는 복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근심, 걱정 같은 각종 매임의 생각들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두려움을 넣어줘요. 염려를 넣어줘요. 걱정을 넣어줘요.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내가 만들게 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에 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져 보세요.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각종 어떤 매임들이 다 풀려버려요. 걱정도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단지 성령 충만했는데 그것들이 떠나버렸어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났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든 포로된 매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다시 18절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던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에 오셔서요.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되면? 아들이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복을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심의 도적을 작은 아이들 이야기를 보면 도적들이 동굴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찾아서 산속 깊은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입구까지 왔다고 해서 그 동굴 안에 있는 보물이 내가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엄청난 것들이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동굴 앞에까지 내가 왔다면 이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그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오게끔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 영광의 얼굴이죠. 하나님 얼굴을 본다 말은 하나님을 뵙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지게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우리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뭐 하러 왔다? 자유케 하라고. 이 눌린다는 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40kg 세멘트 한 포대를 얹어놓고 살아보세요. 가볍겠죠? 힘이 안 들겠죠, 그죠? 얹어놓고 살다가, 하루만 얹어놓고 살다가 그를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죄는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영적 힘에 의해서 심령이 찌눌림 받게 되면요, 마음과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삶을 찐두르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다 악한 자가 주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눌림에 대한 네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전부 다 내복하는 소리인데 나는 전부 나복하는 소리 같는데 나는 어떠냐고요. 나를 찐누르는 것들, 사람마다 짓누르는 게 다릅니다. 그죠? 저는 어지러워서 약을 먹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먹습니다. 암 정식을 막기 위해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금요일은 하도 속이 안 좋아서 4시간 검사를 했습니다. 위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 삶을 짓누르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 악한 자가 준단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누가 다 줘요?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이 열면은 이랬습니다. 이 말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송수인 목사,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악한 영에 눌러 심신이 병들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어떤 가난과 우울과 절망과 질병들이 나를 꽉 생각을 통해 눌려버립니다. 각종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피한다. 내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갔으니까 또 오겠죠. 시간 되면. 무슨 말 이해가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몰아내는 방법이요.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요. 여러분, 환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지금 기뻐 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숨만 닌기로 꽂아놓고 깔딱깔딱 숨 넘어갈 때 살리려고 지금 이제 응급실에서 숨 연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모습은 목사고, 내 모습은 근사고, 내 모습은 집사예요. 거기 나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시는가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도 그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날뛰고 육신이 피곤할 때까지 일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은 점점 더 죽어지고 근심 걱정은 더 많이 밀려오고 주의 일 하라고 하면 바빠서 못한대요. 먹고 살기 바쁘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을 자꾸 기대합니다. 불로 소독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뭔가 금덩이나 뿡 떨어지기를.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노라 하겠습니다. 그 성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떠나가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대부분 육체의 병이 악한 자에게 눌림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다고 분명히 그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역사를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그 어둠들을 짓눌림을 자유케 했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부어줬을까요? 예수님 삶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지쳤는데도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밤물 틈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선이 뭐죠? 선은 악함의 반대입니다. 그죠? 내가 선한 일을 왜 못하는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운 놈 여전히 미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여전히 하기 싫은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름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연말만 되면요 로켓 타고 달 날아가고 싶어요. 왜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할렐루야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오방사방에 안 해요 못해요 할렐루야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없어. 전부 다 어디가 아팠는지. 그래서 저도요 금년 지나면 안 해요 못해요 소리 이제 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해요 못해요 이유가 뭐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늘 걱정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들어왔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아담 하와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 인생이 왜 힘드냐고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힘든가요?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힘든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아멘?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근시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근시를 주었느니라. 여러분, 암덩어리가 떠나가라고, 관절염아 떠나가라고, 이장병아 떠나가라고, 심장병아 떠나가라고, 가난아 떠나가라고 여러분 애치세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가는데요. 괜찮아요. 선포했지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안 되거든. 나를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안 한가를. 어느 날 귀신들이 보세요. 어느 날 귀신들은 아이를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 제자들이 어이싸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방귀 끼고 나갈 생각도 안 해요. 한지 쪽팔리죠.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땀이 빨빨 흘리면서 의사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너 나가라고 나가버렸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까 뭐요?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가난의 귀신이 나가니까 가난이 해결돼요. 질병의 귀신이 나가니까 질병이 고침받아요. 두려움의 귀신이 나가니까 두려움이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와서 쟤들이 예수님께 기성걸 예수님 왜 우리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단다. 현대 성경에 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나가라고 선포하세요. 내 인생에 가난이 떠나고 선포하세요. 그럼 안 나가거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세요. 나를 짓누르는 악한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언제까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은수의 모든 일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했으니까 주었는데 왜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는데 왜 이놈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에 부유함을 주었어요. 물건의 근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가난할까요? 주었는데 하나가 지금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 박수가 나야 되는데 하나만 막 쏟아지고 하나는 지금 헛방치고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늘로 주어진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눌림에서 자유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가난이 붙어 있는가요? 내 몸에 질병이 붙어 있는가요?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붙어 있는가요?
맨날 걱정해 보세요. 가는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놈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줬으니까 그놈을 쫓아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뜨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뭐요?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처산저 벌자도 휙하고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꼴까봐 이래요. 귀신이 뭐야? 내가 사도 바울도 하고 예수를 알거든. 너는 뭐냐 그랬잖아요. 안다고요. 귀신이 나를 너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 능력 없는 사람이야. 네가 백날 내쳐봐라. 내가 나가는 애나 이놈아. 내가 충만하면요 애치지 않는데 지가 먼저 꼬리 감추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있어봐야 지만 손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가 안 끊어진다 그래요. 술이 안 끊어진다 그래요. 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지 않기 때문에 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도 가난에서 포로됨에서 영적인 눈먼 삶에서 눌린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 말을 바꿉니다. 내가 이제 주인 되어 살던 인생에서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사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왜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주다 했잖아요. 보디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 군대 장관 집에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낸 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니 천사가 수종되더라. 할렐루야.